보니까 비행 시간만 44시간, 그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 22시간, 66시간 대략 3일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도 피곤한 것은 있지만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얼굴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차지한 땅과 남은 땅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간다 헌당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나이가 드신 남자 두 분이 저 옆에 와서 자리를 잡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중에 제가 물을 갖다 드렸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어디를 가느냐 해서 우간다에 갑니다. 뭐하러 갑니까 해서 교회에서 학교를 지어서 헌당식 참석사 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십니다 했어요. 그러면 두 분은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골프 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시겠습니다. 은퇴하시고 골프도 치시고 여유가 있으시네요 했더니 자기들 소개를 간단하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했습니다. 자기들은 대기업 임원으로 있다가 은퇴해서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그래서 해마다 몇 번씩 골프를 치러 간다고 했습니다. 은퇴하고 1년에 몇 번씩 외국에 나가서 골프 치러 갈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부러움이 확 생겼어요. 짧은 순간만.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분들처럼 경제적인 여유가 없지만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관심과 수고를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자, 그분들에 비하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헌금한 성도들에게는 많은 금액을 우간다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는 일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하다, 빛난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은퇴 전에 열심히 일하고 노후를 즐기는 분들에 대해서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고해서 지금은 인생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치면에서 따져본다면 자신을 위한 노후와 안락을 위한 투자보다는 복음을 위한 투자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남는 사업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귀하고 자랑스럽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유가 있어서 골프 치러 가고 또 외국에 나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자부심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관심과 수고와 에너지를, 물질을 그곳에 투자한다는 걸 생각할 때, 그럴 때 정말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아까 잠깐 부러웠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성도가 선교지에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의료 사업을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성도들의 투자와 헌금은 선행을 넘어서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승리하기 위해서 무기를 지원하고 사람을 보내고 방어선을 구축하고 도우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금과 관심과 수고의 행위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선교지에 있는 동안 새벽기도 매일 성경 본문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매일 묵상을 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니까 여호수아하고 선교 현장하고 너무 딱 들어
맞아서 감동도 받고 소망을 가지고 혼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전쟁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 딱 붙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거룩한 전쟁. 이것이 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지금 왜 벌이고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입니까? 그냥 널려있는 세상에 있는 땅과 다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한 땅이에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12사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처럼 모세오경에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전쟁으로 땅을 차지하는 과정으로 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여러 주제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지만 땅의 정복과 분배라는 관점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부분으로 여호수아를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뭡니까? 땅 정복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을 정복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은, 자, 1장에서 5장까지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6장에서 12장까지는 실제로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13장부터 22장까지는, 분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3장과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섬기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8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세밀하게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4부분 정도로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부분으로 나눌 때 땅 정복을 위해서 준비해라, 취해라, 분배해라, 섬겨라, 이렇게 4가지 동사로 전체를 내용을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편에 있는 땅을 두 지파 반이 정복한 지역을 소개함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요단강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한 공동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동편에 가장 강력한 시온 왕과 바산왕 옥도 물리치는 전쟁을 통하여서 남은 서편 땅도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점령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요단 동편의 땅은 그때 누가 앞장서서 정복을 했죠?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자파에게 정복해서 기업으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거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전에 수고하고 헌신한 은퇴한 분들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전에는 은퇴하신 그분들이 그 시대의 일꾼이었고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오늘을 살고 이런 혜택을 보고 사는 것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수고하신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수고 때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의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칼과 총과 대포와 미사일과 핵으로 싸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가자 전쟁 같은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테러와 자살 폭탄으로 대항하는 종교적인 전쟁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이 전쟁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전쟁에 우리가 전부 다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전쟁인가요? 이 영적 전쟁.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와의 싸움입니다. 자, 10계명,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만 섬기라. 두 번째로는 신상이나 우상을 세우지 말고, 세 번째로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술, 제사, 점을 치고 구슬하고 눈에 보이는 신상에게 절을 하고 비는 행위, 이방 종교, 이슬람의 종교로 위장한 성전, 또 십자군 전쟁같이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나가는 지하 대장군, 의장군 앞에 절하고 이러는 게 우상이다. 금방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가지 우상과 신상이 가득 찼고, 이로 인해서 비도덕적이고 자녀를 심지어는 불살라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가 가득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죄악을 묵과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어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가 설명절이죠. 집안에 제사가 있는 분들은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고려왕조 600년, 조선왕조 600년,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사가 조상 잘 섬기고 효도하는 것으로 가르쳤고,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제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고민하고 또 참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처음에 저 혼자 예수 믿고 명절에 집에 가면 집에 있는 시간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언제까지 이 장면을 보고 지내야 되는가? 내가 기도하면 제사가 사라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는 하겠는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사가 폐하여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이 모두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전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서 가정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제사와 우상 숭배의 세력이 물러가고 예배드리는 가정과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의 가정은 한 가정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전부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아직도 제사 지내는 가정이 있다면 부족하지만 나를 선교사로 보낸 줄 알고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싸움은 세상 사상, 세상 사고, 세상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조차 모릅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하고 사상에 물이 들어 있는데도 이게 왜 죄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진리를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죠?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왜 교회인가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교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만일 지체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어떻게 호칭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이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을 베이트엘 해서 베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슨 일을 하여야 할지를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까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이 진리를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강단에서 이렇게 증거하기도 하고 또 교회 밖에 나가서도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자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열악한 곳에 교회를 지어 말씀을 전파할 때에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올리오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과 관심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우간다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거예요. 마치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에티오피아, 캐나다, 호주 에서 군사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무기를 보내서 지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다녀와서 1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자기들끼리 교회를 지어보겠다고 하다가 재정이 없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짓기 시작한 때가, 첫 삽을 뜬 때가, 저 때가, 사진 1을 보시면은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에 이제 첫 삽을 뜬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지나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벽만 세우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중단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멈춰선 거예요.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저렇게 지어놓은 거를 우리 교회가 새롭게 저렇게 깨끗하게 신축을 한 거예요. 너무 예쁘고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감사해서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액자로 만들어서 저렇게 보여주었는데 제가 무거워서 이거 들고 올 수가 없습니다. 저걸 액자로 만들었는데 다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저 빨간 글씨 있죠. Letter to 다대 Presbyterian Church Members 있는 이제 다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올리오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다대 교회에 전합니다. 우리 교회의 완공에 대하여서 정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다대교회 성도들을 계속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패트릭 오토겐의 목사 이렇게 이제 적어서 보내준 거예요. 자, 그리고 헌당식 도중에 영어로 또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우리는 이번 우리 교회의 건축이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다대교회가 건축해 주지 않았다면 10년, 20년이 더 걸렸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계속해서 지어질 수도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지원해 주셔서 완공되게 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하는 말도 전했습니다. 현재 그러면서 자기들이 몇 명이 모이는지 교회 상황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제 저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지금까지 6명의 담임 목사가 수고를 했고 현재 모이는 수가 잘 희미해서 모이는데 아이들이 365명, 중고등부가 319명, 장년이 513명, 학계 1129명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평일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주일날은 아침 7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배는 9시 30분, 세 번째는 오후 3시. 그러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된단 말이에요? 한번 드릴 때 2시간 반도 짧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예배 때문에 하는데 기본이 3시간입니다. 그리고 개척한 초가교회가 11교회인데 저 교회 통해서 2,000여 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출석하는 숫자가 3,000명이 되는 거죠. 헌당식에 보니까 모인 숫자가 대략 한 1,500명에서 2,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이제 저기 가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새소식반 있죠, 그죠? 조금 말만 되면 새소식반을 거기 가서 딱 하면 제일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새로 교회를 지었지만, 이제는 3부로 예배드리도 한 번에 300명 이렇게 밖에 못 들어가니까 제대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3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아이들은 공간이 없으니까 들어오지를 못하고 자기들끼리 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이 공간을 한번 지어보겠다고 벽돌을 한 블록만 이렇게 쌓아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행사 전에 시내 행진을 마을 제일 중심 도로를 저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오니까 저 앞에 오른쪽에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에스코트 하면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 이제 행사를 하는데 저런 먼지가 지금 풀풀 날리는데 저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애들이 나와서 특송하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영상을 잠깐 보겠지만 청년들이 나와서 청소년들이 나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자,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저게 밥 먹으려고 늘어선 줄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안 먹고 말지 하고 가버릴 텐데 한 끼 먹는 게 힘드니까 저렇게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먹고 있습니다. 헌당식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6시간 걸리더라고요. 저 좁은 공간에서 6시간을 하니까 제가 두통이 와서 힘들더라고요. 예배 한번 모이면 3시간이 기본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한국 교회 예배 시간은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1시간에 안에 마치지 않으면 안색이 변하고 5분, 10분 늦게 마치면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고 입을 대고 예배는 짧아야 한다, 짧아야 좋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한편에서는 참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 보고 수다 떠는 데는 10분, 20분 예사인데 어쩌다가 예배 시간 5분, 10분 길어지면 그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새 가족들은 지루하면 교회 오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게 진짜일까요? 자, 우리 교회만이라도 어쩌다가 예배 시간 5분, 10분 늦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분위기는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간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밑에 있는 곳이 수도 캄팔라입니다. 자, 차를 타고 한 450km 쭉 올라가면
굴루라는 큰 도시가 나오는데 이 도시입니다. 자, 이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김세연 선교사님이 사는 선교센터고 여기가 우리가 처음 지었던 마도치 교회고 자, 여기에 위에 보면은 올루이오 교회, 꼭교회, 그 다음에 예담초등학교 다 몰려 있습니다. 왜 저쪽으로 저렇게 몰리는가 하면은 선교사님이 선교를 해보니까 저 지역에 교회를 열고 학교를 지으니까 정말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70개, 80개를 지었습니다. 많이 지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선교사님이 교회가 필요한 마을 10개를 항상 이름을 손에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복한 성읍이 24절에 몇 개이죠? 예, 31도시죠. 예. 몇 개가 남아있죠? 13절 1절에 보면요. 많이 남아있죠? 예. 그것도 그냥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간다에 아직도 많은 교회가 지어졌지만 지어져야 할 곳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지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없는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함으로 말씀이 전파되어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교회 건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학교입니다. 자, 예수님의 3대 사역 첫 번째로 프리칭, 그 다음에 두 번째 티칭, 가르침이 두 번째 사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힐링, 치유 사역입니다. 자, 주님의 가르치는 두 번째 사역이 일어나는 곳이 학교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의식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적 세계관과 사상에 기초하지 않으면 바른 사고와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자, 학교 교육 중요하다.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교육, 가르침은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은 처음부터 이런 원리를 깨닫고 조선에 와서 제일 먼저 교회 짓고 고아들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가 학교 짓고 대학 지었는데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 이하여대 비롯한 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인재를 길러내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기독교 초기 교육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예담 초등학교를 지은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었습니다. 기도와 간신과 헌금한 모든 성도들이 더 빛나는 건축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7, 80개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교회로 몰리게 되고 이제 부모님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애들 공부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학교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교회들을 많이 짓기는 했는데 그것도 정말 너무 감사한데 학교 짓자고 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고 저도 이번에 처음 가서 알았습니다. 다른 몇 개 교회 건물이 지어지는 줄 알았는데 다대 교회가 처음으로 학교 건물을 지어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교사와 그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 위해서 학교를 지은 것을 보고 나중에 커팅식하고 안에 들어가니까 좋아가지고 타잔 고유의 목소리 내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전 학교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기 학교예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뭐 교실 칠판은 뭐 더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새로 신축한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추고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동안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도 못하고 고민했는데 첫 번째 학교 건물을 다대교회가 지어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진짜 감사합니다를 몇 번이나 되풀이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현장을 방문하면서 우간다의 에덴 동산을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학교를 지은 저곳입니다. 처음에는 완전 흙벌판이었습니다. 자초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하늘교회 집사님이 샘물을 하나, 우물을 하나 팠습니다. 광야에서 생수가 솟아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영도교회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표 속에 강야에 뭐가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눈에 띌 만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자꾸 몰리니까 신학교 분교를 교회 안에서 시작을 하여서 목사들을 훈련을 하면서 이제 그 지역의 중심이 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대교회가 초등학교 건물을 딱 지으니까 이제는 그 지역이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예요. 300~400명 초가집 건물에서 학교로 아이들이 몰렸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건물 세워지고 난 다음에 몇 명이 모이냐 했더니 597명이 등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약 600명이죠. 3명 모자란 600명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몰리냐 했더니 주변에 건물 지어진 학교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다 이 학교로 부모들이 전학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 수용을 못하니까 100명, 150명이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명 빈면 들어가려고. 자, 1, 2년 안에 1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학교 건축을 통해서 이 지역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너무 귀해서 선교사님 예담초등학교로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다대 예담초등학교 이렇게 행정적으로는 변경할 수는 없지만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까? 했더니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상주에 있는 낙동교회가 한 동을 더 짓게 되는데 그럼 그때는 다대 예담 상주 초등학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웃고 말았습니다. 꼭 다대 초등학교 이름 짓고 싶다면 우리가 작년에 지은 꼭교회 있죠, 그죠? 꼭교회 근처에 라보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초등학교를 막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혹시 교회를 지으면 라보나 다대 초등학교 붙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선교사님 지을 힘이 없고 몇 년 모아서 상황되면 혹시라도 그때 기회가 된다면 다대 초등학교 이름 붙여주세요 했더니 알겠다고 했는데 보장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곳에 학교를 딱 짓고 나니까 이제 이 지역의 가능성을 보고 NGO 단체 있죠, 그죠? NGO 단체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사무실을 저렇게 하나 이제 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 지역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예. 앞에 사회 보는 목사가 영어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지역은 원래 풀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싱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물이 파지고 교회가 지어지고 신학교가 들어오고 초등학교가 지어지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다대 교회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이 이렇게 변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정도는 알아들어요. 그야말로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구 공동묘지 그 죽음의 땅 위에 대구 제1교회, 신명여학교, 개성고등학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세워지면서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이 일어나면서 그 죽음의 공동묘지가 생명의 동산으로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변한 것처럼 우간다의 오놈뛸 마을이 저렇게 변한 것입니다. 우간다의 에덴 동산이고 생명 동산이고 우간다의 청라 언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아이들하고 학교 건물 앞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말 저 날은 지금 학교 방학 중이라서 나올 수가 없는데 비상소집해가지고 왔는데 학부형들하고 한 4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선교한 흥건과 기도와 관심이 저 땅에서 저렇게 큰 역사를, 생명을, 기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모두가 기도와 관심과 예물로 절망과 죽음의 땅을 소망과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은 누가 하는가요? 어떻게 전쟁을 하지요? 여호수아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 전쟁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하다고 했죠. 자, 10장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여호수아가 림나와 싸울 때에 자, 온 이스라엘과 어떻게 싸웠다고요? 더불어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라기스와 대진하고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또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또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 자, 3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누구하고 싸우죠? 더빌과 싸우는데 또 어떻게 싸우고 있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계속 이걸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대표자이지만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43절을 또 보겠습니다. 10장 43절. 여호수아가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을 방문했지만 대표로 갔지만 성도들은 더불어 기도와 관심과 물질로 동참을 했습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간 것입니다. 돌아왔습니다. 혼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 목회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더불어 하니까 우간다 땅에 생명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다른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텐데 또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간간히 우리 교회가 우간다 땅에 했던 일들을 잠깐 소개할 텐데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같이 동참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바라다 보면서 체험하면서 제가 우간다 선교 동원가로 사용을 받아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우간다이죠? 자, 이스라엘이 이미 차지한 땅이 있고, 자, 13장 1절에 보면 또 어떤 땅이 있죠? 이미 차지한 땅이 있고, 얻을 땅,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장부터 이제 가만 보면 이제 분배가 시작이 되는데 분배받은 땅이
소개가 되는데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면 꼴짝이일지라도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6편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교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간다와 우리 교회를 연결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간다를 정하게 되었는지 처음에 정할 때 얼마나 고민하고 또 선교부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간다와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고 믿기에 가난하고 절망적이지만 아름다운 땅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간다 지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남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도 우간다 중에서도 우리는 북쪽 근루지역, 그 가운데서도 아나카 도시, 그 가운데서도 곧 올루이오 교회 예담초등학교가 세워진 저곳을 저는 우리 교회에 정복하라고 주신 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 근루지역은 차 타고 수도에서 한 7시간, 8시간 가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근루지역, 아나카 도시 저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 줄 알고 계속 기도할 때 저곳에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의료진이 파송이 되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번창하게 일어나서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간다의 에덴 동산, 우간다의 청라언덕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상숭배를 몰아내고 선교지의 교회와 학교 건축에 더불어 동참함으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을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